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에베소서 5장 이 마무리가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오늘 24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남편이 아내들에게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 29절부터 33절까지 부부가 서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리고 부부가 서로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아내가 남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정말 사용되는 걸 봐요. 그런데 정말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본문을 가져다 쓰고 사용하는 이런 건 사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아내는 남편한테 죽게 하되 순종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수없이 봤지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예.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부장제고 남자가 지배하는 시대에 어떻게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정말 28절 말씀을 할 수 있을까? 28절 말씀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정말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근데 저는 늘 보지만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다. 왜? 사람의 생각,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이런 글들이 나올 수 없어요. 진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무슨 고구려 시대에 신라 시대에 이 백제 시대에 오늘 우리가 25절도 마찬가지지만 28절 같은 말씀을 우리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백제 시대 말도 안 되는 시대죠. 이게 우리 고려 시대에 가능합니까? 이게 일시조선 조선 시대에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중국으로 치면 춘추 전국시대 끝나고 진나라 시대. 도저히 그 역사를 보면, 시대를 보면 이런 글이 써질 수 없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말 당시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과학을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결국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역사를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역사,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성경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놀래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말 시편을 보면서 다 어떻게 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는 1500년 전이잖아요. 우리는 당군 신화도 없던 시절.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절은 출애굽 역사는 우리나라에는 당군도 나타내기, 응? 당군 신화도 없던 시절. 중국 역사도 시작이 안 됐어요. 오, 이 다윗 시대요. 다윗이 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 그 세계 역사를 봐보십시오. 로마 역사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와, 그런 다윗의 시편이나 그런 성경을 보면 이건 성령의 감동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쓸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원시인들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 출애굽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보다 더, 다윗 시대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무슨 신석기 시대 성경 말씀을 보면 와, 성경은 정말 오늘 아침에도 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글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 시대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너무 오늘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너무 자주 가져다 써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내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이용해 먹는 거, 성경의 유리한 부분만 가져다 쓰는 거.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 나를 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아는 것이 많고 자기 그냥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바울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안 세워져 있어. 바울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응? 하나님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개념이 없어. 이 기초가 없어. 우리가 오늘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했을 때 그 복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기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국교회 신앙은 뚱구름 잡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복종해라 하지 말고 복종의 기본 개념이 뭔지를 짚어주고 설교를 시작해라. 복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종, 우리들이 주님께 말하는 복종, 진짜 그걸 이해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무시되면서 복종이 판을 치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판단이 빠진 것이, 내 주장이 없는 것이, 내 의견이 없는 것이, 내 요구가 없는 것이, 내 판단이 없는 것이 복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내 주장을 안 내서, 내 의견을 안 내서, 내 요구를 안 내서.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내 요구 상황이 없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해달라는 것이 없는데 남편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복종은 머리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복종인 것 같지만 그건 세상 이야기고 진정한 복종이에요.
내 주장, 내 욕심이, 내 의견이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진짜 복종이 이루어지는 없어요. 그래야지 복종하고 순종이 부딪히지. 얼마나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내가 종이기 때문에 되는 복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복종은 사랑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뒷받침합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종의 개념을 몰라.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교회에 복종을 잘한대. 주님께 복종을 잘한대. 자기는 목사님한테 복종을 잘하는데. 근데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 교회한테 해달라는 것도 너무 많고. 막 자기는 뭐 복종을 잘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교회에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압니까? 그거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이란 말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뭐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라. 근데 저한테 찾아오면 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그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주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께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할 때, 더 이상 내가 주님께 요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른 거 요구할 것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이거 정말 저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러면 남편이 죽게 하듯 하면서 되려면 오늘 나와 있잖아요. 25절처럼 남편이 해야 돼요. 이건 상호관계지.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알아요. 23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여기서 머리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참 22절도 복종이 나와 있지만 죽게 하듯 다시 나와 있잖아요. 23절도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해줍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 자기 유리한 부분만 가져갔어. 진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머리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국 남편 책임은 안 지면서 얼마나 머리 노릇하려는 거예요. 머리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책임을 안 져버리면 다른 것이 다 엉망이 되거든요. 머리라는 의미에는 책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헬라어 뜻에도 머리라는 것에는 책임. 근데 머리가 책임이라는 뜻도 전혀 모르면서 진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씁니까? 이 머리라는 것이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 너무 몰라, 지금. 책임이에요, 책임. 이 머리라는 것에는 책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분명해요. 근데 그냥 책임이라는 그 의미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그게 안 써 있으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이걸 얼마나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남편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됩니다. 그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져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의 머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오히려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봐보십시오. 24절에 모든 관계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빠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22절에도 죽게 하듯,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죠. 24절에도 봐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이게 진짜인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어떻게 이런 성경 말씀이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령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문해서 정말 이 새벽에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너무 요구 상황이나 내 주장을 많이 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됨이라는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된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내일은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이 의미를 알고 굉장히 충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의 신앙이, 또 이렇게 부부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 되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보면 볼수록 사람의 생각으로, 당시의 시대적인 사고로 기록이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만 정말 성경은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정말 복종이라는 말을 많이 성도들이 사용하지, 복종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내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더 이상 내 의견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복종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께, 정말 주님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만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내 주장, 내 요구, 내 원하는 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머리가 된다는 것, 정말 머리는 지배한다는 의미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서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머리로서 책임을 지는, 정말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편들이 정말 머리로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머리가 된다는 것,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되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과 서로 헌신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정말 서로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